아제스님의 평범한 명상 TV. 네. 안녕하세요. 치유로 읽는 경전 아제스님입니다. 치유로 읽는 경전. 제목은 치유로 읽는 경전인데 치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전 토크 같아요. 아제스님 마음대로 경전 토크. 오늘은 남구따라니까요. 10권의 네 번째 경전인 토대의 경입니다. 왜 이 경전을 오늘 골랐냐? 네. 요새 읽는 부분이 10권이다 보니까, 네. 아제스님 마음대로. 네. 먼저 같이 독경 해볼까요? 토대의 경. 한때 존자 사리푸타가 사와티시에 있었다. 그때 존자 사리푸타는 수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벗들이여, 계행이 없고 계행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후회하지 않음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후회하지 않음이 없고 후회하지 않음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기쁨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기쁨이 없고 기쁨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희열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희열이 없고 희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평온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평온이 없고 평온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행복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행복이 없고 행복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올바른 집중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올바른 집중이 없고 올바른 집중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없고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벗들이여, 예를 들어 나무가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없으면 나무 겉껍질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나무 껍질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나무 속껍질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나무심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벗들이여 이와 같이 계행이 없고 계행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후회하지 않음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후회하지 않음이 없고 후회하지 않음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기쁨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기쁨이 없고 기쁨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희열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희열이 없고 희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평온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평온이 없고 평온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행복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행복이 없고 행복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올바른 집중이 토대를 잃습니다. 올바른 집중이 없고 올바른 집중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없고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벗들이여 계행이 있어 계행을 갖춘 자에게는 후회하지 않음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후회하지 않음이 있고 후회하지 않음을 갖춘 자에게는 기쁨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기쁨이 있고 기쁨을 갖춘 자에게는 희열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희열이 있고 희열을 갖춘 자에게는 평온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평온이 있고 평온을 갖춘 자에게는 행복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행복이 있고 행복을 갖춘 자에게는 올바른 집중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올바른 집중이 있고 올바른 집중을 갖춘 자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있고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을 갖춘 자에게는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있고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을 갖춘 자에게는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벗들이여 예를 들어 나무가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있으면 나무 겉껍질도 완성시키고 나무 껍질도 완성시키고 나무 속껍질도 완성시키고 나무 심도 완성시킵니다. 벗들이여 이와 같이 계행이 있어 계행을 갖춘 자에게는 후회하지 않음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후회하지 않음이 있고 후회하지 않음을 갖춘 자에게는 기쁨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기쁨이 있고 기쁨을 갖춘 자에게는 희열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희열이 있고 희열을 갖춘 자에게는 평온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평온이 있고 평온을 갖춘 자에게는 행복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행복이 있고 행복을 갖춘 자에게는 올바른 집중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올바른 집중이 있고 올바른 집중을 갖춘 자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있고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을 갖춘 자에게는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있고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을 갖춘 자에게는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이 그 토대를 얻습니다. 네, 경전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독송에만 한 8분, 9분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네, 오늘의 경전 토크.
오늘은 10권 네 번째 경전인데요. 안구따라니까야. 두 글자로 이렇게 알파벳으로는 약어로 AN이라고 표기하죠. 안구따라 니까야. 안구따라는 어떤 법수, 법의 수에 의해서 수의 기준으로 경전을 구분했다는 말입니다. 법수라는 것은 여기서는 1번 계행, 2번 후회, 3번 기쁨, 4번 희열 해가지고 10가지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법수라는 것은 이렇게 10가지가 있다. 뭐 이런 10가지에서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10권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만약에 4가지가 있다. 4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다. 그거는 4권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4권에. 1권에는 1가지만, 2권에는 뭐 2가지. 이런 식으로 법의 수에 따라서 모아놓은 경전을 분류해놓고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해서 모아놓은 경전의 집합을 안구따라니까야라고 하고 있고요. 라고 해서 모아놨어요. 그래서 총 1권부터 11권까지 있고요. 한자로는 북방의 경전이 니까야 경전을 북방으로 온 것은 아함경이라고 하고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폐엽경 나뭇잎에다가 기록돼 가지고 나중에 쪽 뭐 미얀마 태국 이쪽 동남아시아 남방 불교로 전래된 경전이 빨리 경전. 북방은 산스크리트 경전으로 인도 북부를 거쳐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경전이 불교가 전래되었죠. 또 뭐 티베트 이렇게 해서 북방 불교와 남방 불교가 있죠. 그래서 거의 아마도 같은 텍스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들이 말로 외워가지고 시로 외우고 해가지고 이 길고 긴 어마어마한 84,000 경전을 스님들이 외워서 전승했대요. 외워서 전승하다가 나중에 북방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기록이 됐고 남방에서는 빨리어로 빨리빨리 기록해서 빨리어는 아니고요. 어쨌든 빨리어로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2가지 언어로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한 2000년 정도, 2000년 이상 된 경전들은 이런 식으로 2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뭐 중국어로 전래돼서 한자로 기록되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게 됐죠.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는 중국의 아함경에서는 증일아함경. 그래서 법수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증가하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북방에선 증일아함경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런 대충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경전이죠. 뭐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거는 왠지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왠지 더 내용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0권의 네 번째 경은 토대의 경이었고요. 이분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게 아니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의 상수제자. 상수. 상이라는 것은 아마도 윗상자 같고요. 높은 수. 수도 아마 그 머리 숫자일 거예요. 가장 머리 숫자 어떻게 쓰더라? 네. 네. 우두머리 할 때 이제 그런 뉘앙스로 머리 숫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처님의 어떤 자청용 우베코랄까 오른팔 왼팔이 바로 한자로는 뭐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 빨리어로 하면은 사리뿌따 존자, 목갈라나 라나 존자신데요. 양대 산명이시죠. 사리불은 지혜 제일, 목건년 존자, 목갈라나 존자는 신통 제일. 경전에 보면은 목갈라나 존자가 신통으로 막 천상 세계에 막 순간 이동해가지고요. 막 뭘 천신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막 날아가는 새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뭐 다양한 신통을 막 부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자꾸 3000% 빠지게 되네요. 여하튼 보통은 이제 부처님 경전을 부처님이 설하신 거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 거의 99.9%가 부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되게 심심치 않게 한 1% 정도는 아난존자나 아난다 존자나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설하는 것도 경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대부분은 아난다 존자 아니면 사리푸타 존자가 설했고요. 아마 그 후대의 주석서들에 따르면은 이제 이 경전들은 아난다 존자가 결집할 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장로 스님들 500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독송을 하면서 한 번씩 아난다 존자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때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얘기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 500 아라한이 그래 맞다 이렇게 동의하면은 그게 경전으로 인정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집이 되었다고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아난다 존자가 사리불 존자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중에 부처님께 검증을 받았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걸 부처님이 생각하시기에 전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어긋남이 없다. 의도와 취지가 전혀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역시 이렇게 결집돼 경전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토대경 같은 경우는 사실 10권의 세 번째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고요. 요 네 번째 경전에서는 사리불 존자가 설하셨고 막 다섯 번째 경전에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부처님께서도 한 번 설하시고 비슷한 내용을 뭐 사리불 존자도 설하시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고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예. 지금 이 부분은 10권에서 토대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이 앙구따라 니까야의
안구따라니까의 백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백미. 하얀 쌀이 아니고요. 저도 갑자기 백미가 뭔가 해가지고 오랜만에 찾아봤더니 옛날에 삼국지에서 음, 저기 아마 서량이었던가요? 서량에 5명의 마씨 형제들이 있었는데 뭐 그중에 뭐 마속이 하얀 눈썹이 있었는데 마속이 제일 제 능력이 뛰어났다. 요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뭔가 능력이 출중하고 자기 능력이 좋다 해가지고 다섯 형제가 다 뛰어나지만 그 중에 마속이 백미다. 뭐 이랬다네요. 그래서 이제 백미라는 말이 하얀 눈썹이란 뜻이래요. 하얀 눈썹이라는 뜻이 뭔가 최고다, 으뜸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됐다는 얘기. 저도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미라네요. 백미가 아닐까? 안구따라니까요. 백미가 아닐까? 백미 중에 하나라고 제가 꼽아본 경전입니다. 볼까요? 경전은 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길이는 길지만 계속 크게 중요한 한 맥락이 부정으로 한번 했다가 반복, 긍정으로 한번 했다가 반복 해서 결국 그 하나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계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행. 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계행이 없고 계행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후회하지 않음이 그 토대를 잃습니다. 후회하지 않음이 없고 후회하지 않음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희열이 없고 희열이 없으면 평온이 없고 평온이 없으면 행복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올바른 집중이 없고 올바른 집중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없으면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없고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없으면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이 없다는 말이죠. 네, 여기까지가 좀 많습니다. 일단 볼까요? 계행이 없으면은 후회하지 않음이 토대를 읽는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후회한다는 소리죠? 이게 정말 저는 불교의 아주 제가 좋아하는 아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계행이 없으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를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해봤나요? 우리 후회하죠. 그 말 하지 말걸. 하지 말걸. 그렇게 할걸. 할걸 하고 후회하죠. 후회하면은 기뻐요. 기쁘고 희열이고 평온하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다 비슷한 소리죠. 기쁘고 희열이 없고 평온, 행복. 우리 다 경험하고 싶죠. 기쁘게 살고 싶고 희열 한번 느끼고 싶나요? 평온, 행복.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후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후회하기 때문. 후회. 그런데 후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더 베풀고 살걸. 더 잘해줄걸. 그 사람 떠나고 나서 더 잘해줄걸. 걸 하면서 막 뭐
죽으면서 후회하는 거 뭐 이런 감동적인 그런 어떤 유튜브 컨텐츠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후회 때문에 마음이 되게 산란하고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자책하고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뭐 등등 이제 후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 후회하지 말면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 후회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어, 저도 이제 명상을 하면서 잘 들여다봤더니요. 부처님이 왜 후회가 생길까? 깊은 명상에서 있는 그대로 봤더니 어, 계행이 계행이 없기 때문에 계행에 뭔가 흠이 있기 때문에 계를 지키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후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 후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계행이 뭔가 알아야겠죠. 계행이 뭔가. 이제 여기서는 십선계를 들 수 있겠죠. 쭉 해볼까요? 먼저 뭐죠? 첫 번째 뭐죠? 살생. 십선계 불살생. 해치지 않고 자유롭게 생명체를 대하는 것. 두 번째 불투도.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 것. 세 번째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 네 번째 불사음. 남의 애인이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빼앗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 불음주. 이건 오개죠, 오개. 오개. 불음주. 취하는 술이라든지 마약 같은 거 하지 않는 것. 이게 오개인데 이제 십성계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십성계로 확장할 경우 불망어가 네 가지로 구분되죠.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악담, 욕하거나 상처 주는 말, 어떤 폭력이 담긴 말 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이간질.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너 되게 욕하더라. 이 사람한테는야 저 사람이 널 이렇게 욕하더라 하고 이간질하거나 화합을 깨뜨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뭔가 꾸미는 말이나 뭐 쓸데없는 말, 막 잡다하고 뭔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온갖 자질구레한 이야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네 가지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탐욕의 메인 생각, 탐욕의 마음, 그리고 분노의 메인 마음,
그리고 어리석음 또는 사견. 어리석음 또는 사견. 어, 예를 들면은 사견이라는 것은 업, 선업을 지어도 어, 선의 선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악업을 지어도 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연기를 부정하는 것, 연기를 부정. 인과가 없어 부정한다든지. 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부처님의 괴로움을 사라지는 방법에 대해서 뭐 부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삿된 견해, 왜곡된 견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10가지죠. 이런 10가지의 불교의 13개 선의 결과를 낳는 어떤 계행이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에요. 몸과 말과 행동, 생각, 몸과 말과 뜻, 뭐 생각, 의도로 짓는 요 세 가지업, 삼업. 요 삼업에 의해서 선한 업을 짓게 되면은 즐거운 결과가 도래하고 즐거운 행복이 꽃피고 악한 불선한 업을 지으면은 불선한 결과가 돌아오죠. 고통의 결과. 여기는 즐거운 행복의 결과가 여기에 달려있죠. 부처님이 깊은 명상에서 봤더니 이 10가지 거의 모든 업이 딱 이 10가지만 제대로 하면은 행복의 결과가 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10개만 제대로 하면은 요 10개에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미숙한 업을 지으면은 고통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건데요. 근데 이 고통의 결과라는 게 뭐냐 했더니 후회인 거예요. 후회. 후회. 그런데 후회 중에서도 뭔가 했더니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후회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명상을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가끔은 이제 막 10년 전, 20년 전 일이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그때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야. 라고 그때 당시에 10년 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든 뭐 1년 전이든 언젠가 내가 잘못해서 뭔가 상처를 주거나 뭔가 마음 아프게 해놓고 이건 내 탓 아니야, 네 탓이야 라고 했던 거. 명상을 하다고 수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문득 어느 순간 퍼뜩 그때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네 탓이야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던 거예요. 오리발을. 근데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고 그때는 내가 그게 잘못인 줄 몰랐었는데 내 잘못인 줄 몰랐었는데 그냥 나도 모르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미숙해서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고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어, 알고 보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했더라면은 어, 둘 다에게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저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고 저 사람이 상처를 안 받았겠네 라고 어, 잘못이 잘못을 갑자기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어, 네, 이 말 하기가 뭔가 어렵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스님도 어느 날 이제 막 부모님과의 연도 다 끊고 어, 뭐 친구들과의 연도 다 끊고 수행한다고 이제 산속에 깊은 산 산속 선방에 이제 안거 막 90일 정진 명상 정진 하러 막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막 8시간 하루 종일 명상만 하고 정진에 들어가죠. 근데 정진에 들어가서 명상 맨날 하면 어떡해요? 행복해야 되는데 네? 명상하고 막 8시간씩 앉아있으면 한없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무거워. 그러다가 음, 그러다 보면 뭐 어때요? 막 10년 전 생각도 나고 막 20년 전 생각도 나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몇십 년 전에 20년 전에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게 생각나. 막 그때 내가 거짓말해서 난 그때 어쩔 수 없었지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막 엄마가 상처받았던 거 막 생각나서 가족한테 잘못했던 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 때문이든 뭐 내 뭐 행동 때문이든 아니면 뭘 훔쳤다든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 훔치는 것도 뭐예요? 꼭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어, 어, 동생이 한 일인데 부모님이 네가 했구나라고 했는데 네라고 해버리는 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해버 이것도 뭐예요? 누가 한 건데 빼앗는 거죠. 혹은 거짓말. 진실을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알면서 모른다고 말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 이런 십선계인데 이런 십선계가 어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두 개면은 별로 안 괴로울 텐데 한두 개면 별로 안 괴로울 텐데 나도 모르게 미숙하게 자꾸 거짓말 또 하게 되고 막 어디 가서 막 없으면서 막 있는 척하고 막 허세도 부리고 막 하다 보니 막 또 자꾸 미워하는 마음 내고 분노, 원한, 미움 나 때문 아니야 막 너 때문이야 막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 자꾸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쌓이면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져. 내가 이거 다 메고 사는 거예요. 이거 메고 살다 보니까 산속으로 도망갔지만 산속으로 깊은 산속 선방으로 도망갔지만 마음이 무거워. 업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동안 내가 지어왔던 이 업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마음이 무거워. 무거워. 마음이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후회 후회할 일들이 엄청 쌓여 있고 무의식에 쌓여 있고 이러면 어때요? 후회가 없어야 마음이 맑고 산뜻하고 가벼워야 그래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희열이 있고 희열이 있어야 평온이 있고 평온이 있어야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비로소 올바른 집중 올바른 집중이 바로 선정이죠. 사마디 올바른 집중 8정도의 어, 8정도의 바른 선정 정정 이것이 이겁니다. 바른 집중 바른 집중이 있어야 그때서야 이제 있는 그대로 암과 봄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을 갖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적 쾌락과 행복처럼 보이지만 언뜻 보기엔 행복인 줄 알았는데 고통의 결과를 수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게 되고 내 안에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사소한 것들 모든 업들 일어나는 업들이 어떤 결과를 짓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고화질로 명확하게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알고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어, 개울에 흙탕물이 막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밑에가 보여요. 요게 잔잔해지면 후회도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어, 바르게 집중돼 가지고 잔잔해지면 그때 이 수면 아래가 선명하게 보이죠. 그렇듯이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에 대한 암과 봄이 생기고 암과 봄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감각적 쾌락, 행복인 줄 알았지만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 쾌락에 대한 추구, 분노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싫다, 더 이상 싫다,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진정한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해탈, 어, 해탈하게 되고 내가 해탈했구나라는 내 마음이 이런 감각적 쾌락과 분노, 탐진치로부터 해탈했구나라는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지와 잎사귀가 있어야 나무의 겉껍질,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의 겉껍질이 완성되고 또 나무의 겉껍질이 있어야 나무의 속껍질도 완성되고 속껍질이 있어야 나무의 가운데 심까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10가지가 순서대로 생긴다. 그러려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음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보니까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후회하는 것들은 그 모든 것이 이 십성계에서 생기더라. 누구 미워하고 이런 거 미움 품고 있으면 마음 정말 무겁죠. 거짓말 자꾸 쌓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능력 허세 부리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간질해서 누구랑 누가 싸우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일 우리 살다 보면은 실수로라도 하게 되죠. 내가 원치 않아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어때요? 모르는 척하고 나 안 한 척하고 싹 갑자기 도망가 버리면은 해결이 된다고요? 마음에 쌓이죠. 특히나 그거 내 탓 아니야. 나는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내가 해놓고도 오리발 내밀어 버리면은 무의식에 더 깊이 쌓여서 수많은 기간 동안 어떤 거 10년, 1년, 뭐 몇 개월이던 이것이 마음의 짐으로 무거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저지른 불선한 악업이 고통의 결과를 낳는다가 이 소리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뭐 때로는 큰 어떤 뭐 사건으로 오기도 하지만 뭐 뭔가 그런 사건으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마음의 짐으로 남아가지고 우리를 계속 끈질기게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수레바퀴를 따라가는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걸 저지르고 나면은 이 과보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어떻다? 명상을 하면 어떻다? 명상을 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일이 떠오르면서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내 잘못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10년 전 일이 딱 떠올라가지고 내 잘못이었구나 하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짐이 싹 사라지죠. 이만큼 인정한 만큼. 그 다음 내가 잘못한 거 또 인정하면 또 사라지고 그리고 덤으로 만약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땐 내가 미안했어. 저도 선방에서
갑자기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거 떠올라가지고 사실 부모님과 연을 다 끊고 산에 들어갔는데 네. 근데 요새는 깊은 산도 다 전화가 있단 말이죠.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원래 연락 끊고 간다고 했는데 내 업을 정화시켜야겠구나 하고 엄마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때 미안했어.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죠. 그 어떤 잘못이라도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잘못은 없죠. 누구나 미숙한 행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안했어 하고 하면은 엄마 마음도 가벼워지고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이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죠. 그럼 명상도 잘 되고 주변 인간관계도 잘 풀리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하죠. 이것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지만 인정만 해버리면은 혹은 연락이 되는 사람이라면 사과해버리면은 뭐 10년 전부터 그때 어떻게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길게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상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사과하는 방법은 가볍게 야, 야, 그때 미안했어. 미안했어. 진심만 담겨 있다면 가볍게 얘기해도 마음은 전해지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날 용서하게 되고 나도 그 사람 용서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엄청 가벼워집니다. 네. 이것을 바로 불교의 전문 용어로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 네. 여름에 먹는 과일 맛있는 참외가 아니고요. 참회. 네, 글씨도 잘 안 나오네요. 참회. 네, 참회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앞에 3000배하고 108배 하면서 막 참회하고 하는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인정만 하면 돼요. 그냥 미숙했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해주고 나 자신도 용서해주고 그래 그 잘못한 걸로 인해서 많은 나도 고통받고 너도 고통받고 많은 고통의 결과는 나왔지만 그래 그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인정해 내 잘못을 인정해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명상하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알아차리면서 좀 더 능숙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거야.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변 사람들에게 더 행복을 나눠주는 걸로 나눔과 보시로 베풀고 해서 주변에 이익이 되는 사람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모두를 위한 길이죠. 막 미숙했던 자신을 막 자책하고 탓하고 그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괴로웠으니까 나는 더 괴로워 봐야 돼 라고 너무 자신을 삭대하고 탓하면 안 돼요.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거는 멈추고 그걸 멈추는 게 명상이죠. 그걸 멈추고 그 후회를 하고 있는 그 깊은 이유를 찾아서 이렇게 인정해버리면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인정이 물론 쉽게 되진 않죠. 내 탓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뭔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죠. 다 이렇게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막 고통의 시기가 옵니다. 고통의 시기. 제가 맨날 그 고통의 시기야말로 가장 수행이 잘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이유예요. 그 고통을 직면하면서 깊게 들여다보다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후회라든지 이런 업들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의 짐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말도 못하게 가벼워지죠. 그런데 물론 또 우리는 탐진치에 또 속아서 금방 또 업을 짓고 말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마음을 닫고 참회하는 게 좋겠죠. 참회하고 마음을 정하고 수행하면서 계속 나아간다면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그래서 계행이 중요하다. 계행이 뭐 윤리를 억지로 지키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후회하지 않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계행이다. 그래서 이런 계행이 나중에 우리가 명상이 능숙해질수록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잘 되면서 이런 안 좋은 업, 계행을 어기지 않고 안 좋은 업을 짓지 않도록 일상에서의 삶의 기술이 능숙해진다. 능숙한 말, 능숙한 행동, 능숙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장이죠. 이것을 끝판왕이 부처님. 네. 아유, 부처님. 네. 나무아미타불. 네. 이것이 바로 팔정도의 세 가지 정어, 정업, 정사유. 그래서 계행이 중요하다. 계행이 잘 닦이면, 계행이 청정해지면 우리 후회하지 않아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후회가 사라지고 항상 후회 같은 거 할 일 없습니다. 자책할 일 없죠. 불안하고 우울할 일 없습니다. 그때 그게 없으면 그게 기쁨이죠. 뭐 엄청 감각적 쾌락, 막 디스코장 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 가벼운 것이 기쁨이죠. 기쁨이 있으면 희열은 저절로 생겨나고 희열이 있으면 평온은 저절로 토대를 갖고 평온하면은 저절로 선정에 듭니다. 올바른 집중. 선정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갖춰져야 선정에 드는 거예요. 이 평온이라는 선결 조건이 이 앞에 요 선결 조건들이 다 완성되면은 들어가기 싫어도 앞에 조건이 완성되면 올바른 집중 선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선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막 기술을 연마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조건들이 잘 풀리면은 선정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네, 열심히 저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바른 집중이 갖춰지면은 있는 그대로 암과보음을 갖추게 된다. 이런 진짜 나의 행복을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 행동과 이 말과 이 생각이 나의 행복의 결과를 낳는지 불행의 결과를 낳는지 다 깨어서 보기 때문에 아주 능숙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이 그 토대를 갖추게 된다. 즉 탐진치, 가래,
나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사랑스러운 대상들에 대해서 싫어하여 떠나고 이것을 소멸하게 되고 그러면 해탈하게 되고 열반을 얻게 되고 내가 해탈했구나 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게 된다. 네, 아유, 참 짧은 경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길어졌어요. 네. 1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회라는 인정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맛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정한 참회와 인정이 있을 때는 항상 눈물이 쏟아지네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나의 그 실수로 인해서 나의 그 실수 어쨌든 뭐 내가 알았던 몰랐던 간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또 그것들로 인해서 나도 고통받았는데 고통받는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때 참 많이 고통스러웠겠구나. 얼마나 아팠어. 나도 그렇고 나도 마음이 무거워서 힘들었고 너도 힘들었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팠어 하고 눈물이 나잖아요. 이 눈물이 바로 대자대비의 눈물이죠. 대자대비. 눈물이 난다는 것이 바로 그 순간만큼은 저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지 않기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가 그것을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거룩한 진정한 참회라고 하죠. 네, 그래요. 또 엊그제 또 수업하면서 또 참회 얘기가 나와서 또 제가 참회 얘기를 꼭 이렇게 방송을 한번 남겨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출가해서 많이 울었어요. 부처님 앞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이 세탁기 한 통 정도 될 거라고. 이거 약간 또 뻥을 지으니까 또 업이 무거워지네요. 네, 그래요. 이 정도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네, 거짓말하면 이게 다 마음의 침이 됩니다. 네, 이거 참 항상 반성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걸 참회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또 어디 가서 또 약간 오버해서 약간 꾸미는 말도 하고 요새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안 해야겠다. 말하지 말자. 말 줄이고 있어요. 네. 여튼 그래요. 저도 참 많이 울고 울 때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많이 하면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짐이 가벼워질 때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물론 지금도 저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철부지 애기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열심히 또 수행해 나가야겠죠. 그래요, 여러분. 네, 58분 55초, 60분을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